창세기 27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넘치는 드라마와 같아요. 내용 전개에 따라서 5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1막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상실을 했어요.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불러 별니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과 4절이에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은 육신의 눈이 실명함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눈까지 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까지. 육체는 후패한다 할지라도 영은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한다라고. 뿐만 아니라 이삭은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인간적 생각을 앞세웠다는 것이지요. 자,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은 장자권을 그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생각은 다분히 감정적이었고 인간적이었습니다. 단지 에서가 큰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야곱보다 에서가 자기를 더 기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어찌 바꿀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수로 하나님의 계획이 잠시 어긋나거나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계획과 뜻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하였지만은 정작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축복의 주체가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하지만은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제 2막은 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남편이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어요. 엿들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엿들었어요. 여러분,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듣다 보니 큰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야곱인데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뜻이 아닌데 이때 리브가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리브가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아내로서 아나니와 삽비라, 아나니에게 삽비라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공모를 했던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그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축복의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떠했느냐? 둘째 아들 야곱을 부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불러들인 거예요. 야, 야곱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 형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빨리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 입맛에 맞게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축복을 내가 받아야 한다.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아니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가 다 아실 텐데 어찌 아버지가 형님 목소리 모르고 내 목소리 모르겠어요? 형님은 털의 사람이고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금방 아실 텐데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자 리브가가 말을 합니다. 13절.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니까 아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가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썼어요. 다시 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복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치밀한 계교를 꾸민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지요. 거짓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 야곱의 양심도 훼손했고 앞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앞으로 이 일로 생겨지는 모든 문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이 자신이 지겠다라고 화금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저주는 자기가 받겠다라고 해요. 이게 삐뚤어진 모성이에요. 잘못된 모성이에요. 바르게 가르쳐야 됐던 거지. 어찌 자식하고 같이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공모를 합니까? 뭐에 눈이 어두워서? 복에 눈이 어두워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축복하시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느린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빙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귀하고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와 진리를 따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도 야곱의 속임수와 거짓말은 정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대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점을,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에 맞도록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아버지께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보니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의심쩍어서 손을 만져보니까 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형처럼 털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미끈미끈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예상했던 리브가가 이미 야곱의 몸에, 야곱의 손에 털을 붙여놨던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속인 거지요. 그냥 어쩌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리브가와 야곱은 어떠했어야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섣불리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형인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현실에 괴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들은 흔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방법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죽는 줄 알면서도 절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지요.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막은 26절로 29절인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5막은 30절로 46절인데 이제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방성대곡을 해요.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은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5막으로 구성된 이 긴장감이 넘치는 이 드라마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냐? 33절입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받은 것을 아니게 돼. 이렇게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데 도리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이삭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며 내 생각과 안 맞는 것 같아도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 27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2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축복.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복복자의 빌축자,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의 원천은 누굽니까? 복을 주시는 이는 누굽니까? 우리는 복을 빌 따름이에요. 누가 복을 줍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복을 받습니까?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의 원천은 누구인가? 복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인간이 복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축복을 한다 하더라도, 복을 빈다 한다 하더라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결과적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지만은 그것은 이삭이 원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삭의 의도는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이삭에게 하여 하는 말이에요.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에서에게. 이삭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이삭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이삭이 준 게 아니에요.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복을. 그러므로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택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에서를 안 택하고 야곱을 택했어요. 이게 택자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길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넓적하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릇이 토기장이를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중에 있을 때에 택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택한 사람에게 복을 줘요. 다시 말합니다. 택한 사람에게 복을 줘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에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 로마서 9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을 박자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해도 복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살던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면은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 축복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벌벌 떨었어요.
어쩌면 속임받았다고 해서 떨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속임받아서 억울해서 떨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벌벌 떤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지니라. 자, 33절 다시 봅니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비록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모든 영권과 물권과 인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소망이 생깁니다. 생각을 바꾸면, 비록 지금은 내가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허덕이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야곱처럼 죄악 중에 있지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처럼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실망이야. 나 같은 것이 뭘.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오늘 이곳에 부끄럽기 한이 없는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 거예요. 길 가던 사람이 타다 남은 숯덩어리와 같은 큰 나무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리 찢고 저리 자르고 톡톡 치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타다 남은 나무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그 작가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붙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작가가 깎아낼 것 깎아내고 다듬을 것 그리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요. 응? 왜? 그 모가 난 부분, 더러운 부분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주 좋은 작품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가 모난 성품, 거짓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환난이 많았어요. 아픔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예요. 할렐루야. 야곱을 택했듯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삭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막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니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대상자인 야곱은 전혀, 택함받은 야곱의 환경은 전혀 복받을 환경이 아니었고 복받을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첫째, 야곱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이 27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족끼리 편이 갈라져 있었어요.
아빠 편이 있었고 엄마 편이 있었고, 많지 않은 식구에.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쉽게 했어요. 그것도 부모를 속이고 남편을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리브가는 남편이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부간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에서에게 축복을 합시다 하면서, 당신이 요리하는데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축복해 주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에서에게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엿들었다는 거죠. 뭐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야곱과 모의하여 남편을 속인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하고 거짓말을 짜고 치냐고요.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비록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자식에게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사기치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자고 서로 모의를 하냐고요. 야곱은 축복의 대상이었지만은 나이가 들어 시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속이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입을 맞추고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이? 가증한 입맞춤. 가룟 유다가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입맞췄던 이 가증한 입맞춤이었어요. 야곱은 복받을 이유나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복을 받았어요. 야곱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도 소망이 있다. 예, 내가 야곱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아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택했기 때문에 축복했는데, 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누가? 에서는 전혀 말씀에 무관심했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일히 여겼다는 거죠. 이삭의 가정은 복받을 환경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요. 이런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은혜로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목사가 될게요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은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뭐 택한 백성 어디 가? 그러면서 죄를 지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조심해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피해야 돼요. 도망을 쳐야 돼요. 요셉처럼 못 이긴 척 하고 앉아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삭은 창세기 27장 이후에 43년을 더 살아요.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단절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이삭을 속인 죄로 인해 자식을 둘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20년 동안 생리별을 한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못 보는 게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엄마 그럴 수 있어? 하고 집 나가버린 거예요. 외롭게 살아야만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또 속임을 당해요. 아주 비참하게 속임을 당하지. 20년 동안 타랑살이를 하며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 이 복,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천지의 주관자여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복의 원천이신, 복의 원천이 하나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받은 복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